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지난 한 주도 주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선지에 있는 이른 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심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함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진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들을 실망시키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이웃들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일주일의 삶과 지난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의 공포에 허덕이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의 힘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해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철저히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철저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서가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분단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은 아직도 굶주림을 허덕이고 있는데 그 유정자들은 전쟁의 야옥에 사로잡혀서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을 고조시키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정자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육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전자에 되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화를 철저히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며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이끌어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5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를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 말씀을 전한 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많이 있사오니 방방곡곡에 흩어져있는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산교회인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용산교회가 되어서 근동에 성문할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몸 한뜻이 되어서 회복을 실천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은 원하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석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병원에서, 유학원에서, 또한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 감히 아릅니다.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아픈 거 주님의 기울어진 얼음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받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간절히 또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어머니를 잃은 아픈 상처를 입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서 주님을 뵐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께 더욱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매 나중에 저천국 올라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갈 때는 더욱더 복받고 주님께 은혜 받는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능히 있고 권위 있어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친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이 예배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절기로 하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 절기는 11월 마지막 주, 11월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 한 해가 마감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 주를 앞당겨서 추수감사절도 지켰는데요. 야외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한 주를 당겼습니다. 오늘 좀 추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좋은 일기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허락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찌되었건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꼭 참여하지 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은 또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또 좋은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슬픈 일도 당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 이용래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픈 마음이 들고요. 슬픔을 당하신 우리 백학술 권사님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동역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가 끝났는가 했더니요 또 김장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쉬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추수 끝나서 이제 좀 쉴만하니까 또 이제 김장을 해야 돼서 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장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한 것이 그 만난 김장을 통해서 올 겨울도 가정의 웃음꽃이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 우리가 감사는 믿음의 행위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 감사를 경험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은 thank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thank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또한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올 한 해를 살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노라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2장에서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땅에 퍼지게 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00년이 넘는 시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400여 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또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랑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애굽에서의 400년, 430년이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합니다.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의 땅 묻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랑자,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랑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강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그냥 보여주는 말이 방랑자라는 말과 소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이르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처음 얻은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 기쁨을 그냥 생각으로 간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땅은 생존의 장소입니다. 그들의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던 방랑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 유랑민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만의 장소가 생겨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땅을 배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들은 유랑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알아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수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충만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학대를 받았고 핍박받았고 압제를 당했노라. 그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건져주었다. 너희는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8절과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구원하신 분,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어서 그들의 소유가 생길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형태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삶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로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이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그 말은 단순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삶이 동반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이고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러분 지금 배고픈 아이에게 이 말을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야, 너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불러라.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아이의 귀 속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입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단 한 모금의 물, 단 한 줌의 빵,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감사로 대변해 본다면 그런 감사는 죽은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나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마음속에 담아둘 것들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나누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절 또 감사라고 하는 삶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만 그 복음을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신명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요? 이웃과 함께. 쉬운 말로 하면 이웃과 함께입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뒤에도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객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겨웠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서는 자가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양편에 서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의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왼편에는 염소로 대표되는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양편에 서 있는 복받는 자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 너희가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인으로 복받을 자로 양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반대편에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었다면 내가 얼른 달려갔을 텐데요. 주님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돌봐드렸을 텐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그 생각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오늘 그 사랑, 그 마음,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마지막에 그들의 삶의 갈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영벌을 받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을 살아냈는가? 오늘 믿음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에 이해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을 실천한 후에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그 감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믿음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젖과 꿀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화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의 넉넉함처럼 저들의 삶이 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장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 슬픔을 딛고 더욱더 믿음에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남긴 믿음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사오니 주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연고 없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용산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하시는 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다짐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위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